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합니다. 선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뚜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하여 눕더니 그때 강서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 이름을 고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강서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 강서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 왕은 만인하옵소서.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보은즉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하므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두목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고하고자 하여 그 이름을 부른즉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더니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붙이심에 저가 이 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을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속에서 금은 기병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취하여 그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이름한 자에게 내어주고 일러 가로되 너는 이 기명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그 본처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오히려 피력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에 학개 선자와 스가랴 선자가 독려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와 있는 그 바사 페르시아의 그 관리들 총독들이 와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묻고 그리고 다리 왕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목입니다. If we stay still, nothing will be achieved. If we stay still, nothing will be achieved.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때는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보셨지만 13장, 14장에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신 본문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데 또 어떤 본문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내용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용을 보고 또 의미를 보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들 속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아무것도란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핑계는 자꾸 늘어간다. 핑계는 자꾸 늘어간다. Excuses keep growing. Excuses keep growing. 어떻게 생각하세요? 핑계가 계속 늘어간다는 거 맞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들의 핑계는 자꾸 늘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옛날에 그 전달 전에 내려오는 그 전래동화 같은 걸 보면 아주 게으른 아들에게 너 왜 나가서 일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밖에 호랑이 있어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핑계. 뭐 날씨가 이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문 밖에 호랑이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핑계를 만들어내더라 그런 얘기거든요. 자 보세요. 오늘 성전 건축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하여 중단된 채로 자그마치 한두 달도 아니고 16년이 흘렀어요. 16년이. 여러분 이걸 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학계 말씀을 같이 봐야 되잖아요. 스가랴 말씀도 같이 보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러면 16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예배를 안 드렸느냐? 당연히 드렸죠. 예배 안 드릴 리는 없잖아요. 예배를 드렸죠. 근데 제가 어제랑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의 그 발걸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전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다 먹고 사는 일터로만 발자국이 가득 있지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나온 발걸음은 하나도 없고 성전이 무너진 그대로 놔두고 처음에 우리가 단을 쌓은 거 보셨잖아요. 오자마자 단 쌓은 거기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이것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많죠. 핑계는 많죠. 첫 번째 핑계가 뭐예요? 왕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왕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가 하겠느냐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변화되었을 때 이들의 말을 좀 보십시오. 이들이 이제 총독에게 말을 할 때 그들의 그 말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망하게 하고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핑계하려고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 더 무서워요? 왕이 더 무서워요. 이게 핑계예요. 또 하나 핑계가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물론 반대합니다.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도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시면 누가 오냐면 그렇게 반대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미 관리자가 변했어요. 그러면 왕이 못하게 했으면 그 감독했던 사람들이 없어졌으니까 왕에게 다시 편지를 쓸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핑계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럼 이때 이들이 뭐 했습니까? 예, 학계 말씀 보니까 자기들의 집만 리모델링 했다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집은 무너졌는데 너희 집은 새롭게 하고 편벽되게 판벽되게 리모델링하고 고치고 한 것은 어찌미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집이 무너진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너의 집이 무너진 건 눈에 들어오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의 또 의미가 뭡니까? 자신의 일, 자신의 사업에만 집중하고 몰두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는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도 1절 말씀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적용해 보죠. 우리의 핑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우리의 핑계가 뭐예요? 사업입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 핑계가 자꾸 더 늘어나죠. 핑계가 자꾸 늘어나요. 순종할 때 보십시오. 오늘 순종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은 이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으나 움직이지 않을 핑계가 많아졌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어 있고 다른 것에만 신경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란 게 뭔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뭔가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자기의 삶과 자기 가정을 윤택하게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씀을 들었는데 2절 그러므로 스알데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그 다음 나왔죠. 뭐 하고요? 일어나.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어나. 그러면 지금까지 그들의 그 모습이 어땠다는 겁니까?
육체적으로 일어났겠죠. 돌아다녔으니까. 그래서 일어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심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예. 무엇이 이들을 움직였습니까? 말씀이죠. 물론 바로 또 다른 그 방해되는 사람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전에는 멈춰 섰는데 이제는 멈추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에는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가 왕의 허락을 받았어야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왕의 허락이 아니죠. 3절에 와가지고 강서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보스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가 너에게 명하여 이런 일을 하라고 했느냐, 누구의 허락을 받았느냐 라고 묻잖아요. 분명히 왕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총독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이유가 뭐죠? 하늘의 왕이신, 온 세상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하지 않는 자들의 핑계를 보십시오. 언제나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의 바쁨, 스케줄, 할 일, 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핑계가 있지만 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다른 데 없는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2절에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2절에서 선지자 해도 다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무엇을 강조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도왔대요. 자, 선지자들이 어떻게 돕습니까? 같이 벽돌 날라주고 이랬습니까? 옆에서 막 게으른 사람 막 채찍질하고 뭐 욕하고 뭐 이랬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을 짓는데 선지자들이 계속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루 종일 성전을 건축하고 피곤하니까 뭐 해야 되죠? 쉬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우리 남가주보다 더 뜨거운 지역이에요. 낮에 그 뙤약볕에 뜨거우면은 저녁 때 일찍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했다고요? 모여서 성경 공부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돕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힘들었으니까 가서 좀 쉬고 누워야겠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저녁 때 오히려 모여서 저들이 성경을 공부하였을 때 결국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마무리하는 일까지 가고 있는 거죠. 선자들 보십시오.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움직였고요. 그리고 4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점점 선지자들의 권위가 세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예.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피곤한데 여러분 얼마나 나 쉬고 싶은데 뭐 성경 공부하냐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눈에 선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천 년 전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잖아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무슨 성경 공부야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권위가 세워지니까 모두 그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3절 4절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5절 보세요. 우리가 이 건축한 자 이름을 고하였으나 5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뭐 하셨으므로 돌아보셨으므로 지켜주셨다는 뜻이에요. 담대해졌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움츠려고리 못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게 못하고 자기들이 이 일을 다리오 왕에게 고하고 그 답장을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못 막는 거예요. 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뭐라 하니까 움츠려들고 안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매일 말씀을 배우니까 움츠려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담대함 주시는데 하지 않으면 자꾸 핑계가 늘어나요.
두 번째는 기회는 찾아온다. 기회는 찾아온다. Opportunities come to us. Opportunities come to us. 다리우 왕에게 총독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총독이 보낸 편지가 앞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냈던 것과 많이 달라요. 오히려 내용을 보면 이 편지는 조금 더 호의적이에요. 방해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정말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17절 말씀에 이에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를 조사하여 정말 고레스 왕이 그랬는지 좀 봐주세요. 여러분 지난번 편지는 고레스 얘기 안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큰 왕,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11절에 이스라엘 큰 왕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 즉 솔로몬 이야기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총독이 잘 듣고 이 내용을 꼬거나 아니면 변질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그게 정말인지 고레스 왕에게 살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3절부터 15절에 고레스의 칙령이 정말인지 사실인지 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보시면 13절에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나왔는데 바벨론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있잖아요. 근데 왜 바벨론 왕이라고 했느냐면 이게 이제 정통성 문제인데 자기들이 그때 바벨론이 오랫동안 강대국이었는데 전혀 모르는 나라가 와가지고 바벨론 점령했을 때 그 큰 나라 사람들이 이 왕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바벨론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라고 해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꿈쩍도 않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말씀을 듣고 움직였을 때 이제는 돕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음으로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돕진 않지만 방해는 하지 않고 그것이 진짜인지 알려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기회는 찾아와요. 8절 부지런히, 여러분 보시죠?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대충 하지도 않아요. 큰 돌을 세우고 벽에 나무를 엎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8절 말씀, 그 손에서 형통이란 말 보이십니까?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제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총독이 보더라도 형통하고 있다. 이거는 그들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 태도, 모습, 얼굴에서 억지로 하는 것 같은, 겁에 질린 것 같은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기회는 찾아옵니다. 세 번째는 거짓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거짓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We must be able to speak the truth. We must be able to speak the truth without lies. Without lies. 자, 3절에서 보세요. 누가 이 일을 너에게 허락했느냐라고 질문했었죠. 자, 이럴 때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못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5절 아까 보셨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돌아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10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또 그 두목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고하고자 하여 그 이름을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의 대답이 뭐예요? 4절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가 이 건축한 자 이름을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지자들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1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들이 아는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그 아는 내용이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예요. 이 말이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종일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저녁 때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이랬더니 총독이 와가지고 누가 이 일을 너에게 하겠어라고 말했을 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 않고 뭘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워야 되냐면 이렇게 총독이 기세등등하게 군사들 이끌고 왔을 때 겁에 질림이 없이 진실을 말할 때 그 진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쁘고 힘들수록 말씀을 배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자들이 장로들이 이 총독들이 조사로 왔을 때 결국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을 선포했다. 이렇게 거짓 없이.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간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그동안 못했었다. 12절 13절에서 아무것도 못했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16절 이에 세스 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지들 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오히려 피력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 자기들이 못한 이유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제 그들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뭐 하고 있어요?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변화된 거예요. 결국 총독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총독의 편지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결국은 간증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웠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12절 자기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들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를 우리 학계를 통하여 보았잖아요. 그렇게 노력해도 전대에 구멍이 뚫려서 20개를 가져왔는데 10개밖에 안 남고 그나마 그것도 다 빠져서 아무것도 없는 그 헛고생만 죽도록 해왔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했는지 고백하고 간증하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된 것들을 기회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미뤄두고 또 그동안 무관심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추스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지 않을 많은 이유와 핑계가 있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더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육체적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심령들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주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감사로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